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결과는 지난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속옷을 입은 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을 모르는데 왜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의의 겉옷을 입겠습니까? 목사가 입는 가운을 누가 입습니까? 목사가 입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입는 가운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의사가 입는 가운을 누가 입습니까? 의사가 입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입는 가운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졸업생이 입는 가운을 누가 입습니까? 졸업생이 입습니다. 자기가 졸업생이 아닌데 졸업생이 입는 가운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의의 겉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나라가 실제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의회가 통치하는 나라도 되지만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개인도 모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바로 여러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실을 안 후에 매일 12가지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12가지 제사를 드리면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만 드리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된 사실을 믿고 기뻐한 후에 즉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쫓겨난 에덴 동산을 첫 번째로 회복한 후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첫 번째 회복한 후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조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한 후에 내조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벗은 줄을 알아 자기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내조합일의 구원에 머물러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며 미리 청함을 받았던 자들처럼 나는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하며 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므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어는 자들이 되어 큰 잔치에 들어가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잔치에 들어가 잔치를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는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현재에는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까지 이르면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은 일상이 되고 혹여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즉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두 번째 회복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그 생명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왜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그 생명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5살 아이에게 너 짜장면 먹을래? 간짜장 먹을래?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짜장면만 아는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짜장면도 모르고 간짜장도 모르는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미 짜장면과 간짜장을 먹어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죄와 사탄의 유혹이 없는데 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며 죄와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데 왜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하며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명령으로 인해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죄와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죄와 사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죄와 사탄과 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면, 아니 이미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의지하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과 영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도리어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과 이미 영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유혹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사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유혹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두 번째 회복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럼 이 미워하라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린 결과가 지금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여러분이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야, 내가 또 아담하고 똑같구나. 아담에게도 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줘서 이걸 지키지 못했더니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거구나. 의와 평강과 일학을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이 똑같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그럼 주님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죄와 사탄을 다스렸다면 여러분은 12가지 제사를 매 순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12가지 제사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이걸 못 드리게 만드는 마귀가 역사할 때 내 마음을 못 지키고 또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12가지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12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경험을 이제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뭐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염려하라는 마귀를 여러분들이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더니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아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니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염려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하라는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려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결과였구나. 이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난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을 나는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제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마음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죄와 사탄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못하는 걸 아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매사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불렀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더니 뭐요? 이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요 훈련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을 두 번째 회복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겪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에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되지 않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땅에서.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보세요. 바로 상한 심령이 되죠. 안 되니까는. 아니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걸 드리려고 해봐요. 밤날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또 이걸 내가 못하고 있었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 넘어지는 너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거기서 이미 너 구원했잖아.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야. 그것도 나한테 죽은 거잖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넘어지지 않는 나와 하나야. 근데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아서 그래. 나도 나 스스로 안 살았는데 너도 스스로 사니까 넘어진 거 아니야. 매일 좀 날 좀 불러라. 그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기라.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상한 심령이 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우세요. 그냥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오늘 혹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시다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상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이어지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사실 마음의 상함도 허락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괴롭지? 날 좀 찾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이 상한 심령이 됐는데도 주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강팍한 마음 가지고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지, 야,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마음이 뭐예요? 낮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유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은 제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더니 또 우리 온유가 아픈가? 이런 또 마음 때문에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혹여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다며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우리 아이를 지금 잠도 잘 자라고 또 울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와 사위가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예요? 그런 안 좋은 일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난 지금은 너무 기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기뻐요, 지금요. 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상한 심령, 이거를 멸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 때 상한 갈대를 보면은 저 보기가 흉하니까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하니까 뭐예요? 싹둑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연기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주님도 나 같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아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잘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이제 승리한 걸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는 이 나약함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혼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 돼도 주님 앞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강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의 국어 사전의 뜻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입니다. 여러분이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면 강팍한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진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의 증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강팍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도 많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건방진 이 바로의 말을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여호와가 누구관데, 그러니까 나 뭐예요?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신 몰라. 난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신은 나는 몰라 하고 뭐예요? 멸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참 진짜, 아니 피조물 주제에 저렇게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를 해?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는데 안 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이 말씀을 뭐예요? 우습게 여겨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리 가려면 심지 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져서 다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예요. 아유 저는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이 왕이라는 걸 믿는다면 무조건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거절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냉겨가지고요. 그러니까 휴거가 못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휴거 안 돼도요. 나 이 땅에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죠. 이런 분들은 휴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휴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할례 받고 그래서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뭐예요? 악의구로라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장 8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시편 95장 8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와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으면 강팍해지고 먹을 것이 조금 없으면 강팍해지고 조금만 괴로움이 오면 강팍해지고 조금만 슬픔이 오면 강팍해졌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도 안 주냐, 밥도 안 주냐, 옷도 안 주냐 하며 강팍한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옳은 거야. 얼마나 이게 건방진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지혜롭게 여기고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뭐뭐 버리라 그래도 안 버려요. 뭐뭐 지켜라 그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왕대에 있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다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실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매일 드려야 하는 12가지 제사에 대해 전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강팍한 마음이 아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을 누리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건 말씀이 순종이 돼버리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저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 단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말씀이 다 안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미 안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약속을 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하여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안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팍한 마음의 결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고로 강팍한 마음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10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 여기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면 재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때마다 또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재앙이 왔구나 하고 즉시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욥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강팍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 중에는 형통한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강팍함을 버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팍한 마음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3가지 결과가 재앙과 실패와 저주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강팍한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강팍해진 마음, 즉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바꿀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바로왕의 마음, 이세벨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강팍해지는 과정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팍해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돌이키면 치료가 됩니다.
강박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개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며 우리가 혼자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며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즉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강팍한 마음을 보이게 되며 그 사람의 인생에 재앙과 실패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혹은 악심을 품고 있다, 아니면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 선지자로 알려주시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왕으로 그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결과의 재앙과 실패와 저주를 통해 도리어 스스로 조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 결과인 재앙과 실패와 저주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머니, 주 기도합니다.